이번 주는 그 선교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또 교회 이전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수요일은 안양을 두고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잘 깨끗하게 준비됐는데 수요일 날 새성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지역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모으려고 하지 흩어지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성전이 세워지고 아마 더 큰 성전이 세워진다고 해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현장에서의 복음운동, 예배운동, 전도운동입니다. 특히 안양 지역에 우리가 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유를 아는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면 계속 갈등하죠. 이유를 모르면. 그리고 이유를 모르면 계속 방황하죠. 그렇잖아요. 이유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언약 이러지만 이유를 모르면 그 언약이 진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언약이 아니라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아는 성도, 아는 제자, 이유가 있는 교회다. 여기에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양 지역에 이유 있는 제자, 이유 있는 교회. 그러면 안양이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양을 살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통 사람들은 사실만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는 사람들은 진실을 봅니다. 그런데 전도자, 기도의 사람은 뭘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의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통해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예요. 사실로. 그렇죠. 근데 진실은 뭐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치고 나가서 어디를? 전 유럽을 치고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예요? 러시아 병사들이 가는 곳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성폭행하고 심지어 8개월짜리인가를 성폭행하고. 그 사실은 뭐예요?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실은 뭡니까? 더 이상 러시아는 뭐예요? 너희가 대적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영적 사실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도 영적 사실이 뭐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 그건 내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에 14분인가 26명인가 현지 선교사들이 있어요. 현지 선교사들. 그분들이 매년마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죠. 근데 다행히 그에게 문을 연 우리 선교사님이 정문식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은 그 국경에서 피난민들 한국 정부하고 연결해가지고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적 사실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은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아니, 전쟁이 계획이냐? 아닙니다. 전쟁이 계획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로 70년을 지내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렇단 말이냐? 그렇다고 봅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있어야 나만을 위해 기도를 하죠. 지하 200만 신자들이 나만을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타락하지 않도록. 어쩌면 우리 남한의 교회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왜 북한을 헌신을 놓아야 될지를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중국은 공산국가인데 저게 남아있어야 됩니까? 남아있어야 돼요. 공산국가로 남아있지 않으면 아마 저는 북한은 중국은 파룬공이나 아니면 모슬림의 장악 다 될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죠? 교회만 막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정부를 두고 누구를 막습니까? 모든 종교 다 차단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거의 전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파룬공을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이미 모슬림 국가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계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사실을 보기 전에 사실도 제대로 못 봐요. 이게 사실도 제대로 못 본다. 그러니까 진실을 보는 눈도 없는 거지. 그죠? 쉽게 말하면 숨은 동기도 못 보는 거죠.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안양분들은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그게 안양 살림이다. 정말 안양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보고 진실의 눈으로 보고 영적 사실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안양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전생에 무슨 원인이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왜 안양에 보냈느냐.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우리 저 장전사님은 저 부산에서. 그렇죠. 우리 성부대 집사님은 원래 안양 사람이에요? 전라도. 그러니까 저기 백상호 집사가 전라도 갔구나. 전라도. 그러니까 어째 그 사람들을 모아서 안양에 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못 찾으면 사실은 응답이 없는 거죠. 에어컨을 킬까요? 덥죠? 저는 괜찮아요. 네, 안 더워요? 안에 문 닫아버려요. 지하에서는 전혀 안 나던 바깥 소리가 2층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것이 그러면 왜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발견되잖아요. 여기에 찾아져야 드디어 여러분 내가 찾아져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찾아져야 그때부터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이유를 찾은 이 사람에게 와 있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와 있는 응답이 있다. 와 있는 응답.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와 있는 응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다 이게.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내가 발견하면 돼요. 거창하고 막 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눈이 안 열린다? 그러면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안약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아직도 나를 못 찾으면 자꾸 동기로 갑니다. 동기로. 제가 미국에서요. 예? 새벽마다 뛰면서 메시지 꽂고 새벽마다 뛰면서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뛰다가 막 눈물 범벅대고 막 이랍니다. 네. 그러면 막 이제 답냈다고 또 막 가거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진 동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때는 몰랐죠. 그 당시에 내가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그때는 몰랐죠. 복음이 다 깨달아지고 보니까 그때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곡에 그 미션홈에 있을 때 그 어느 목사님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하고. 만나가지고 막 자기도 막 산에 올라가면서 메시지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뭔가 모르게 답을 얻은 것 같고 막 이럴 때 내 옛날 생각 나가지고. 네. 그거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 그거 안 돼요. 왜? 이미 내 동기가 있거든. 해보려고 하는 동기. 이미 창세기 3장이에요. 나를 한번 인정받아보고 내 존재를 찾아보려고 하는 동기. 그게 창세기 6장이거든요. 네. 뭔가 응답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뭔가 내보려고 하는 동기. 그게 바벨탑이에요. 막 쌓아가지고 그때 응답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이는 거죠. 와 있는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와 있는 응답.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다면 특별하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 응답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게 시작되면 돼요. 백현영 집사가 식사하기 전에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깊은 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호흡을 깊이 하면 되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깊은 기도.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건지, 그냥 호기심인지, 제가 볼 때는 진짜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호기심이지 않을까. 궁금하니까. 어쨌거나. 근데 그 깊은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와 있는 것을 못 찾는 거예요. 와 있는 거 찾으셔야 돼요. 이미 내게 와 있는 거. 이거 하나씩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깊은 기도해서 뭐 할래요? 명상한 사람들이 더 깊어지는데.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제대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 뭡니까? 올 응답이 이제 찾아지는 거죠. 올 응답. 올 응답이 보인다면 끝났죠. 그럼 이게 이제 기도가 되잖아요. 올 응답. 이미 와 있는 응답을 가지고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정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 또 뭡니까? 또 뭐예요? 237 빛의 능력.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 정식기도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전도사 때 제가요, 새벽기도 운전했거든요. 목사님 시키시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참 웃기죠. 운전은 열심히 했는데 새벽기도 들어서 앉아서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했겠어요? 예? 차에서 잤지. 왜요? 이게 안 보이니까.
전도사인데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힘이 나요, 안 나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응답은 왔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가 안 돼요? 누림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계속 헛짓하는 게 헛짓. 그래서 정말 와 있는 응답을 보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다른 걸 필요 없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정식기도 하세요. 정식기도. 정식기도 속에서 뭘 확인하느냐? 이미 와 있는 응답을 깊이 누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놓고 묵상 깊이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단순히 영적 존재라는 말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다 넣어두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영적 문제 가지고 무당이었다 할지라도 원래 나를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DNA는 우리 속에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걸 회복하고 묵상하는 만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 우리는 꼭 이게 뭡니까?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안 좋은 거, 그리고 내 영적 문제, 뭐 이게 뭡니까? 이게 가문과 가정이 이상한 거, 그거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게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 영적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형상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넣어두신, 내 영 속에 넣어두신, 내 DNA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라.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듣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먼저 회복하셔야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7절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그러니까 내 속에 계속 나를 살려야 돼요. 생각으로 나를 죽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마음으로 나를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낙심과 절망으로 내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에 묶여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묶여가지고 밤새도록 나를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데. 듣지 마세요 그냥. 이상한 말하면 꺼버리고. 듣기 싫은 말 안 들어도 돼요. 제가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예배를 왜 해야 되냐고. 예배를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삶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예배를 한대요. 그죠? 10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네? 10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100점이에요? 뭐라고? 50점? 하여튼 이제 박쥐가 있다니까. 네.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제가 왜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냐면, 이유가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락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계속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처음에 묻더라고. 목사님, 죽는 게 뭐예요? 묻더라고. 뭐가 죽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죽어봤으니까. 그렇죠? 내 자아가 한 번도 안 죽어봤으니까. 나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 지나고 헤어질 때쯤 되니까 뭐가 죽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뭔데?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안 죽어요. 그것만큼은 절대 안 내놔요. 그것만큼은 절대 포기 안 해요. 다른 건 다 받아들이는데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게 아주 악한 거예요. 그게 죽어야 돼. 그게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식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식기도 시간에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다. 나를 계속 살려야 돼. 내 생각을 살아나야 돼. 내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뭘 하는 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우울한 드라마 있습니다. 다 보면 어두운 드라마 있어요. 그런 거 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봐도 돼. 근데 내가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영화도요. 나중에 딱 끝나면은 굉장히 험해지는 게 있어요. 요즘 영화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영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보세요. 능력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청년들 90대, 90년대 이후생들 이 영을요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게 열려 있는데 성경 말씀 속에 이미 와 있는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 홍마다도 있고 온갖 보석 내 강줄기가 팍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생명의 줄기가 쫙 흘러가지고 전 내 삶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상상하는 그거 상상해야 되는 그 상상 그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상. 그런데 누가 내보고 욕한 걸 그 밤새도록 남편 그 내한테 말 한 번 잘못한 거 밤새 할 줄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러면 해놓고요, 복음이라면, 그 사단이 도망가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영을 왜 자꾸 죽입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을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회복시키는 것이다. 정식기도.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 이거 아닙니다. 충만하게. 나를 내가 막 살고 싶고 막 하고 싶고 막 살리고 싶고 막 이런 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쑥쑥 올라오도록.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진짜 남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식기도 속에서 얼마나 충만해집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 응답해 주세요. 이거 역사해 주세요.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 속에 상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24시 되잖아요. 24시.
무시기도 24시. 24시 내가 충만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 다른 말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 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게 문제와 사건이 아닌 뭡니까? 응답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25시 응답이 당연히 25의 응답이 오지요. 다 응답으로 오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요. 고난인 줄 알았던데 새로운 길이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지. 25시. 그게 전부 뭐랍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딴 거 할 것밖에 없잖아요. 응답. 뭡니까? 예, 전도와 선교. 이걸 통해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이것을 위하여 역사는 천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천군을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지금 내가 누릴 축복들이에요, 이게. 이미 와 있는 응답 속에서 나는 이제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도록 요 속에 내 삶이 완전하게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237 살리는 빛의 능력. 단순히 경제 아닙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벌어야 빛의 능력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나가 진짜 아이 어렵게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돈 많이, 그게 동기예요, 동기.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거 동기라니까요. 올 응답들. 그렇죠. 건강도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게 영력, 치력, 체력, 경제력, 인력, 뭡니까? 오력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 오력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뭡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내 환경에 걸리지 말아요. 그게 걸릴 것 같으면 떠나라!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셔야 돼요. 네, 나를 살리셔야 돼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는데 아이 보고 행복하라고 말할 수 없고 행복을 줄 수도 없고 행복한 상태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복음으로 뭘 찾는 것이다? 나를 찾는 것. 내 의미를 나를 찾는 거다. 그렇다면 이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길 보입니다. 보인다고요. 자, 그러면 이유를 아는 성도.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반드시 모여야 될 이유지요. 그렇죠. 왜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야 하는가?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 세 가지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이 뭔 말입니까?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예. 내가 마음에 있는 상처, 그거 선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그렇죠. 애들 중에도 꼭 복수하는 애들이 있대요. 네, 괜히 발 걸고 막 딴 데보다 발 걸고 막 이런데요. 애들 중에도. 어른 중에도 있어요.
예, 은근히 갈구고 막. 네. 괜히 배 아파하고 막 있어요. 내가 그런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택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안 가면 돼요. 그리스도.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요. 밥도 안 해주고 막. 여진이가 왜 웃지? 네. 그러니까 은근히 내만 힘들었는데 니는 또 여자들도 뭡니까 임신해가지고 막 결혼 남자 막 이래 되면은 출산하러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니 때문에 진짜로 욕 바가지로 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니 만나고 고생이라면서. 왜 그게 왜 그러냐? 왜 이게 나예요 나. 내만 고생해가지고 지는 편하게 그냥.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성령이 통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나라. 그러면 나는 뭐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뭔 일이 터졌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죠. 뭔가 모르게 막 부딪혔을 때 나는 뭐로 가야 됩니까? 기본으로 감정으로 가야 됩니까? 기도로 가야 됩니까? 그 기도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거니까. 응답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성령.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 여러분, 충만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충만하다. 가득하다. 요셉은 충만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들이 당신들보다 앞서서 뭐 하려고?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형님들이 나를 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낸 거예요. 그게 충만해요.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뭐였어요? 충만한 거예요. 어디까지 갔을 때? 바로 앞에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바로가 본 거잖아요. 뭐라고?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지혜 충만. 지혜는 뭐예요? 지혜. 응답을 계속 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지혜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게.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응답받은 게 뭐예요? 네? 거기서 응답받은 게 뭐예요? 딴 게 없잖아요.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원내서 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오로지 며칠 동안? 10일 동안. 그러니까 10일간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그랬죠? 진짜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를 찾은 거죠. 뭘 두고? 시대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 보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역사를 부으시는 거죠. 요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참 이유를 찾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막 능력 행하고 막 기적 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현장에서 실제적인 역사가 시작되죠. 자,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3장입니다. 누구예요? 안전뱅이죠.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축복이 아니에요. 뭐가 축복이에요, 그럼? 뭐가 축복이에요? 안전뱅이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뱅이가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니까.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뱅이 일어나가 우리도 능력 행하고 일으키고 여기 있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였어요? 그 안전뱅이에게 선포되어진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전뱅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없다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건강이 있다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를 허락하셔서 참된 이유를 찾아라고.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에 종교재판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종교재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갑니다. 그죠? 근데 그게 굉장한 위기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건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복음 없는 종교인들에게 그 종교 재판이 그 흑암이 역사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얘들을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 사건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듣고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거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뭘 막 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뭐 막 깨닫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선포한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뭘 잘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뭘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것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뭡니까? 채웁니다.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알아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해야지 하는 것도 나예요.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것도 나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세바시에 어떤 사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몇백억을 벌었어요. 이 사람 뭐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가서 자신 있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니까. 세 번째,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 누구 얘기죠?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자, 스데반이 마지막이에요. 전 이스라엘 앞에서 죽기 전에 뭡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님까지 전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요? 바울이 듣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학자, 구약을 달달 외웠던 학자, 성경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서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돌을 맞는데 그 돌이요, 요만한 돌 아니에요. 어떤 돌? 주먹만한 돌. 그걸 어떻게 때려? 톡! 이렇게 안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어요? 야구하듯이. 그러니까 악에 받쳐. 여러분, 악에 받치면 돌 어떻게 던집니까? 톡! 이렇게. 와! 열받아. 톡! 이렇게. 제가 너무 열받으면 돌로 땅을 찢거든요. 옛날에. 그러면요, 막, 내 오면 힘이 빠질 만큼. 너무 악받쳐가지고. 그러니까 돌을 그리 던졌다니까. 그럼 그 한 대 맞아보실래요? 근데 그 얼굴이 뭐예요? 천사 같았더라. 그렇게 아파야 되는데, 와! 이러면서 죽어야 되는데, 얼굴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저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스데반이 죽어야 될 이유. 누구 때문에요? 대전도자 바울 때문에. 현장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안양에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이 현장이 영적 문제로 가득 찬 개인과 가정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신 증거를 나타내고 온갖 종교에 걸려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흑암을 꺾지 못하고 눌려있고 갇혀있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정말로 숨겨진 이 땅을 살릴 올바른 복음운동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도록. 안양이 그래야 복음화 되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70인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70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70 뭡니까? 70 지역이죠. 70인이 나오면 반드시 70 지역이 있습니다. 예, 요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거 놓고 캠프하는 거예요. 캠프. 그래서 사실은 캠프하려면 우리 성도가 한 50명 되잖아요? 그러면 50명이 싹 다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쭉 훑어버리면 그중 몇 명 나와요? 한 명 나와요. 한 명 나와요. 누가? 남은 자. 남은 자 한 명 나오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속 사역으로 뭐 하면 돼요? 요 남은 자가 그 지역에 뭐로? 전도자로 서도록. 이게 캠프거든요. 내가 가서 영접시킨 게 캠프가 아니고 쭉 훑었더니 몇 명 나온다? 1명 나온다. 그러니 50명이 나가서 쭉 훑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걸 위해서 경제를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나머지 돌아오는 거는 엄청난 영혼들이 그들을 통하여 돌아올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캠프라는 거 하는 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내가 가서 꼭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막 이거 필요 없습니다. 만나보고 아니면 지나가고. 만나서 복음 받고 복음 받는 거 좋아할 것도 없어요. 거기 매달릴 것도 없다. 복음은 받았는데 관심 있느냐 없느냐. 또 지나가고. 그래서 계속 지나가면서 누구? 그 현장을 살릴 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 캠프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찾으세요, 그거. 몇 명 모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런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 현지에 가가지고, 성도들이 가가지고, 막 이게 집 지어주고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언약, 이유를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투자해도 괜찮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 페루에 가 있는 선교사, 우리나라에 그거 왔잖아요. 예, 노동자로.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임서에 지금 돌아가신, 그죠? 교통사로 돌아가신 집사님 한 분. 좀 이상해서 사람들도 인정 안 해준 그 사람. 구로공단에 매일 가서 그 한 명이 은혜 받고, 그분은 저쪽이네, 방글라데시. 또 페루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로 받고 또 간 사람들. 그러니까 한 명 찾았는데 그 지역에 복음운동이. 그러니까 그런 응답들이 계속 온다면 교회가 살아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답답하다, 그거 매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응답 된다, 안 된다.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 영향 받을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안양에 그런 응답이. 네. 그래서요. 그래서 원내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함께 보고 가는 겁니다. 네. 이 응답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라고 종을 땡 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 아는 성도, 이유 있는 교회. 하나님 이 축복이 안양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